함께 5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것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서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미가서 3장은 지도자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그들의 죄악상에 대한 고발로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사실 미가서 3장을 묵상하다 보면 교회에서 목사로서 살아가는 저에게도 얼마나 이 말씀이 준열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드리고 정신이 확 들게 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집안의 가장이라면 또 집안의 어른이라면 이 미가서 3장에서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을 우리도 똑같이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미가를 통하여 신랄하게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시는 지적하시는 것은 바로 두령 치리자들 또 백성을 그릇 인도하는 선지자들의 잘못인 겁니다. 3장 8절은 미가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3장 8절에서 미가는 선지자로서의 자기 이해와 역할에 대한 사명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죄와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그들에게 보이겠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떤 죄와 허물을 범하고 있고 저지르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이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겠다고 하는 것이 미가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자가 되었건 평신도가 되었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결국 타락하고 심판받고 멸망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사명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할 것과 변화될 것과 달라질 것들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변화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한테 너 깨끗이 하고 다녀라. 이 말도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이야기하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뽑지 않는다면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미가서 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집안의 어른이냐? 내가 기성세대냐? 내가 교회나 또는 일터나 공동체의 지도자냐? 사장이 됐건 목사가 됐건 임원이 됐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리더 소리를 듣는 입장에 있다면 그런 위치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경고와 깨달음을 가지고 스스로 돌아보라고 하는 외침인 것입니다. 두령과 치리자들의 죄악은 무엇이었습니까? 3장 1절부터 시작하는 이 두령과 치리자들의 잘못을 보면 그들은 백성들을 정말 하찮게 여기다 못해 그들을 뜯어먹는 마치 이 육식동물이 자기의 먹이를 사냥해가지고 뜯어먹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소 한 마리 잡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돼지를 잡건 닭을 잡건 다 우리는 뜯어먹고 삶아먹고 구워먹고 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백성들을 그런 고기 취급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얼마나 가증하며 그들이 잘못됐는지 미가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6절과 5절부터 나오는 이 백성들의 선지자들의 잘못입니다. 자, 5절부터 보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준비한다. 바꿔 말하면 뭘 갖다 바치고 그 입에다 먹거리를 갖다 주면 평화 주님의 은총 이런 얘기하고 그런 거 없으면 전쟁, 심판, 징계 이런 소리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하는데 자기들의 이익과 연결시켜서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도 정치 지도자들도 다 타락하고 변질됐는데 그런데 11절에서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모든 것이 다 물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익과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목사가, 장로, 권사, 집사가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익은 이 땅에서의 유익함이나 물질이나 성공이나 출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가고자 하고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 은혜, 정의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맛보면서 살 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은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가진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분들을 보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거 다 놓고 가는 건데,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사용권만 있는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을 때 잘 써야 되는데 쥐고만 있지 쓸 줄 모르는 분들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 물질이건 은사건 경험이건 지식이건 우리가 나누면 그 나눔을 통하여 풍성해지고 감사와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 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과부의 두 랩돈 헌금을 통해 우리에게 작은 것이 일으키는 엄청난 역사를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내 작은 사랑을 나누면,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누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한다 말하지 말고 안 했다 회개하고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의 역할, 내게 주어진 사명을 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도자들과 함께 시온이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죄악이 창궐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망한다 얘기해야 됩니다. 망한다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와서 위로받고 용기 얻고 소망 얻고 이러고 돌아가는 건 좋은데, 회개하라 그러고 잘못한 것을 돌이키라 그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고 진리를 따라 살라 그러고 십자가의 일을 걸어가라 그러면 그거 듣는 거 좋아하는 성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위로와 격려를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아니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아니면 누가 내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그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만큼이나 우리가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에 대한 그 요청이라는 겁니다. 기대라는 겁니다. 명령이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면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이 절로 나오고요.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시는 것이 하늘나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살을 뜯어먹고 악한 일을 하는 선지자들, 또 예언자들, 제사장들 비판하는 이 미가의 3장, 미가 3장에 나온 이 지적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내게 주어진 역할과 위치와 사명 속에서 하나님 보실 때나 사람들을 볼 때 온전히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종으로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 영적 어두움이 내 삶에도 스며 있진 않은지, 나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어두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로 말미암아 진리의 빛이 비춰지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일터가, 교회가, 다 나라가 밝아지고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고 밝아지려면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걸 좋아해야 되고, 이 땅에 살면서 물질, 돈 이런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비전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주님이 주신 거룩한 꿈,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무사한 일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엘리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가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카보드라 그래서 영광이 하나님께로 떠났다.
영광의 하나님이 떠났다. 이 말처럼 사무엘상 4장 21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결국 그래서 그들은 법궤도 블레셋에 뺏기고 맙니다. 이 말, 이카보드라는 말, 영광이 떠났다는 말,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부터 떠났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삶에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한다. 주님께서 동행하신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심판을 외치고 심판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제 내일 망할 거야, 모레 망할 거야 이러고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날이 10년 뒤가 됐든 100년 뒤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내게 맡긴 역할을 나는 온전히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3장 8절에 미가의 자기 선언, 자기 사명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직 나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어서 그래서 이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이스라엘, 남유다 그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가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이거 잘못됐다고 지적질하고 그러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내가 먼저 순결하고 내가 먼저 거룩하고 내가 먼저 진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오실 때 올곧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노력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보호하고 이끌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 욕심과 사탄의 속임수와 자기들의 욕망의 길로 가면 결국은 망할 겁니다. 심판의 길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면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그들은 진리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고 섬김의 길을 가고 헌신과 사랑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며 정말 기회가 있을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VIP 이름을 적고 우리가 전도대상자 이름을 적고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내 마음에 그런 사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지금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했던 미가처럼 죽어가는 길에 있는 그들에게 저 사망의 길에 선 것을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가 선지자의 고백처럼 저에게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섭리를 알고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헌신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 살려내는 일에, 잃어버린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